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한 번씩 다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오늘 친구 초청 주일 우리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도 작성하고 그리고 전도지도 해서 한번 나눠줬었는데 우리 아쉽게도 이번 초청 주일은 너무나도 그래서 여러분들 저 마음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뭐야? 자, 여러분들 무슨 사진인 것 같나요? 무슨 좀 더 확대가 가능한가요? 뒤에 뭐 여자분 뒤에 뭐가 있죠? 가방이 있는데 저게 와우, 명품이에요. 맞아요. 와, 저게 한 개도 아니고 수십 개 막 개가 있어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다음 사진. 그래? 다음 사진. 우리 강이야. 다음 더 한번 확대 가능할까요? 한번 다음 사진. 잠시만요. 저희 여러분들 모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메이웨더 복서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복싱 선수인데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니까 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자랑. 나 돈 많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SNS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SNS에 보면 사람들이 주로 뭐를 올리죠? 자기 자랑거리에 대해서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맛집을 갔다 온 친구는 맛집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려서 나 오늘 이렇게 맛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다 자랑하기도 하고, 핫플레이스라고 알려진 곳에 가게 되면은 한풀 인증샷을 찍어서 또 사진을 올리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연예인이나 셀럽을 만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목격 인증샷을 한번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이 사람 만났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자랑할 만한 것을 목격하거나 경험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약 SNS를 한다면 어떤 것을 자랑하고 인증할까요? 아마도 신실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는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들을 SNS에 올려서 우리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막 오병이어 그리고 막 맛있는 떡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이렇게 올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백성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일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아마 그들이 경험한 복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그리고 또는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자랑해야 할 천국 복음에 대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듣고 믿고 알게 된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인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의 믿음은 이 복음은
듣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에 듣고 믿음이 생겨난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는 것,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 여러분들,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것을 거저 주신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들음과 믿음과 자녀됨의 과정을 거쳐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 들려준 천국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경험한 누군가의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복음은 먼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기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느닷없이 알게 돼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듣고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야, 너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라,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이 나에게 어느 순간 복음으로 와닿아지게 되고, 그것을 듣고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이 천국 복음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천국 복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실 중 한 가지는 복음이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복음의 특징을 반만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음의 목적이 한 개인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에 있었다면은 복음의 목적을 가장 빨리 이루는 방법은 그 사람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자마자 죽음을 맞이하면 이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빨리 한 영혼을 천국에 보낸다고 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얻은 한 영혼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셔서 이 땅에 해야 할 일, 복음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를 통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곧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이 증언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증거 혹은 입증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곧 증거가 됩니다. 삶을 통해 그것을 입증함으로 증언이 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진위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고민한다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나요? 제가 아마 듣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먼저는 정말 고운 말 쓰는 사람, 그러니까 말이 정말 이쁘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굉장히 착하고 다른 친구들보다도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선행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성품이 좋아서 친구들도 품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리스도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딱 왔는데 어때요? 막 친구들이 욕을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내가 뭐 교회 올 이유가 없을 거야.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런 생각이 올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친구에게도 야, 예수님 믿어봐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에너지도 많고 뭔가 막 자유롭고 싶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기둥에 끈을 묶어 놓고 아무리 멀어져도 그 끈 밖에는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준을 딱 잡아놓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랑해도 사람들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나는 정말 너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가 돼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게 사는구나, 정말 저렇게 착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어떻게 말을 이쁘게 할 수 있지?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삶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복음이 되어서 애들이 너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어서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좋은 말만 나오게 하시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본문에 나타나는 천국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된다라는 이 단어는 중요한 소식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다, 우리 발표하다라는 혹은 공포하다라는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많은 이들에게 공공연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처럼 이 복음은 조금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또 조심스럽게 전해야 할 내용도 아니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되는 이 복음이 한 영혼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선포한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듣게 되고 이것을 들은 친구가 또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복음을 주변에 가르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혹은 그로 인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해 우리 말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천국 복음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씨앗과 같이 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영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주에서 한 어르신이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계속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영상을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했는데 이제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의 생각에는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지가 않게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이제 연약해지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경에 이르렀는데 나중에 이제 후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막 여러 나라에서 이 만났던 어른이 전했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당시 내가 호주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이 미국에 있는 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이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뿌리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안 들을지 몰라요. 그리고 친구가 교회에 지금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정말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꼭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예전에 액션 영화를 촬영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은 찾지 못해서 다른 영상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야, 와우. 저 스턴트맨이 지금 뭘 착용하고 있죠? 줄이 뭐라고 하죠? 우리 와이어라고 하죠. 와이어를 착용하고 있어요. 이 스턴트맨이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이 장면인데요. 이 과거의 영상에 보면은 이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는 찍는 부분인데, 이 스턴트맨은 주변 동료들이 붙잡아주는 이 와이어 장치를 믿고 주저없이 뛰어내립니다. 방금 저 나오는 스턴트맨처럼 주저없이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리포터가 이제 그 스턴트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걱정 없이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턴트맨이 와이어 장치만큼 안전한 장치가 없습니다라고 확신찬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턴트맨은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을 통해서 이 와이어의 능력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는 튼튼하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라고 그 모습을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복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 복음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됩니다. 복음은 결국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전파됨입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꼭 필요한 소식입니다. 눈치를 보며 전할까 말까 고민하는 소식이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는 선포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깊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어떤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랄지라도 해당 지역에 지진이 막 일어나면은 지진 속보가 발령되면 송출 중이었던 그 모든 방송들을 다 중단하고 지진에 관한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영혼에 꼭 필요한 소식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상대방이 들을까 싫어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소식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좀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이유가 뭘까요? 부끄러운 이유가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교회에 와서 느끼는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정말 뉴스에 나오는 매스컴처럼 그렇게 악질적이고 그렇게 이상한 종교처럼 보여지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교회 오면은 그래도 나름 우리 서로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최대한 우리 안에 따뜻함이 있지 않나요? 따뜻함이 있고 최대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왠지 부끄러워지고 복음이 전한 것이 껄끄러워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때요? 부끄러운 존재인가요? 부끄러운 분이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할 만한 존재이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을 늘 전해야 됩니다. 오히려 듣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듣게 하고 전할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지하철을 잘못한 승객에게 반대편으로 가야만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또 길을 알려주시지, 혹은 버스를 반대편에서 타셔야 되는데 여기서 타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대편에 가서 타셔야 된다고 알려주듯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은 바로 복음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크고 담대하게 전파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교회는 삶으로 천국 복음을 증언하고 모든 민족에게 꼭 필요한 소식을 크고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와 이 선교는 천국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꼭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천국 복음을 먼저 들은 증인이며 기쁨과 생명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전파자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신자로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언하고 전해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앞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서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행동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뒷전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친구들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말 말 속에서, 말과 행동에서 이 친구를 정말 사랑하듯,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에게 행동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가진 삶이란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 깨닫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이 적힌 그리스의 편지로서 천국 복음을 보여주고 전하기 위해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 자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였던 것,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도와주시라고. 주님, 또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붙드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향기를 풍기며 고운 말, 좋은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처럼, 그리고 주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서의 선을 행하며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증언하며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